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수고하고 저녁에 쉬셔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또 오늘도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당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며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지으시며 인간 역사 가운데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을 소유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번에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영혼들의 귀와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 배터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사고가 있습니다. 네. 성경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어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함께 배웠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흔히 보고 지나는 그런 모든 만물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렇게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모든 새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신 거에 바탕으로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의 종별로 하나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은 그 과학하면 예전에는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과학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특별하게 자연과학자들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살피거나 자연의 상태를 살펴서 그 가운데서 오묘함과 어떤 질서나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연과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체를 살피는 천체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천체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 우주는 하나의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하나의 질서와 법칙과 물리 상수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하나의 수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00년도에 그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자연 속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앞수와 뒷항에 항을 더해서 나오는 수열. 그래서 꽃을 살펴보니까 꽃잎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하나의 꽃잎이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잎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냥 꽃잎이 그냥 피는 게 아니고 앞수와 뒷수를 더한다는 얘기는 1 더하기 1은 이제 2잖아요. 2인데 1과 2를 더해서 그 다음엔 3, 2와 3을 더해서 5, 3과 5를 더해서 8 이렇게 있잖아요. 앞수와 뒷수를 더해서 이런 것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이제 자연계에서 이제 발견한 수열입니다. 수의 법칙이죠. 그래서 꽃잎이 하나짜리를 시작해서 두 개짜리도 있는데 3개짜리, 5개짜리, 8개짜리. 그래서 4개짜리나 6개짜리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꽃잎뿐만 아니라 나무 가지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하나에서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가지가 쳐서, 이렇게 쳐서 피보나치 수열대로 나무 가지도 되어 있고, 이 피보나치 수열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앞에 항 요 숫자를 뒤의 수로 나누면은 1.6이 나옵니다. 1.6.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1대 1.6으로 했을 때 가장 비율적으로 뭐냐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카드 있잖아요. 카드 같은 경우도 1대 1.6으로 설계를 했고, 또 핸드폰도 1대 1.6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조가 있잖아요. 이 몸의 구조도 하나의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이 황금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의 수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꽃잎은 그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 이렇게 이제 씨가 열리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이 자연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그냥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겁니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자가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의 절대자인 어떤 지혜로운 자가 이 자연을, 우주를 설계한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어떤 법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만물과 그 만물을 보면은 신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 동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식물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응? 별의 어떤 그런 별자리를 보면 너무나 신기하다. 오묘하고 신기하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한 400년, 500년 사람이죠.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지구는 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예전에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이 지구가 있잖아요. 어디에 중심이냐면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구나, 달이 도는구나, 별이 움직이구나. 그래서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근데 이 갈릴레오가 여기 이제 손에 뭐를 들고 있습니까? 망원경을 들고 있잖아요. 천체 망원경 있잖아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측해 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구가 이제 어제 자전거 공전 있잖아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캐톨릭에서 있잖아요. 붙잡아다가 그때 당시 천동설이 이제 하나 이제 확실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 가운데서 하나 네 말을 이제 취소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취소했죠. 취소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한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권의 교과서는 만물과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교과서, 책을 두 권을 줬는데 그 책은 한 권이 뭐냐면 만물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인데 만물이고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알려주는 방법,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라든지 만물이 있고요.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만물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지나간 세대에는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묵인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기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결실기라는 것을 줘서 너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다. 이 비를 내리는 그 법칙을, 비를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 공주에 수양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름에 휴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잖아요. 그때 하나의 이제 학예 수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가족들 중에서 아직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분이라든지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든지 이런 분들을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함께 거기에 이제 수양관에 와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성경 강해를 쭉 듣고 또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질문 있잖아요. 궁금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할머니를 제가 이제 상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 다니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문턱도 밟은 적이 없대. 한 발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요. 본인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가 내리고 곡식을 여무는 거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정확하게 비 내리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질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살펴보니까요, 정확하게 봄에는 봄비, 여름에는 장마비, 가을에는 가을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이 여무는 것을 본인이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봄에 장마비처럼 비가 내린다고 하면 씨앗 뿌려놓고 밭에 씨앗 뿌려놓으면 다 떠나갈 거 아니냐. 봄에는 촉촉하게 비가 내려야지만 씨 뿌린 거에서 싹이 나고, 여름에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름에는 장마비처럼 쏟아붓는 것이 이치가 맞지 않느냐. 근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게요. 그게 저절로 됐겠냐고. 근데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요, 80이 되셨어도 농사를 쭉 지면서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안 배워도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분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만물이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그렇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의 관심을 가지면요, 충분히 뭐냐면 절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한자는 건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한자는요, 뜻글자예요. 뜻글자. 뜻을 담고 있어요. 뜻을. 그래서 나일자라든지 달월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해 모양을 가지고 나일자를 쓴 거거든요. 해 모양을 가지고 글씨를 만든 겁니다. 달월자는 뭐냐면 달의 모양을 가지고 추성달 같이 해가지고 달월자를 만든 거거든요. 이 달월자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뜻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하늘을 뭐냐면 한일자에다가 큰 대자를 썼거든요. 이게 하늘천자잖아요. 하늘천. 하나이신 큰 분. 그냥 푸른 하늘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이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디라고 하거든요. 옥황상제. 우리가 얘기할 때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상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상제하면요,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중국 사람들 자체는 이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 하늘이라는 뜻은 하늘천자에, 한일자에다 큰 대자를 썼거든요. 하나이신 큰 분. 하늘의 행신. 그래서 하나님을 뜻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것이 왜 나오냐면은 중국 한자 자체가 거의 성경하고도 많이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는 못 가요. 천국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알면은 어디 가는 것은 확실해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지옥 가는 것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 얘기하면 콧방 느끼죠. 죽고 나면 뭐 지옥이 있고 뭐 천국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은 천국 가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는 그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딱 믿어지면요, 마음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어도 죄 문제는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의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뭘 주셨냐면 특별 계시라는 걸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래서 특별 계시를 준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의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만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시되는 것을 단정을 져요. 단정을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특별 계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리가 왜 그래 두 권의 책을 줬다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어디까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배웠다고 하면, 오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려고 하면, 계신 것을 믿으려고 하면 성경을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된다.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야지. 목사님이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다른 말로 사실. 성경이 사실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 이제 배울 때에 정말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그 사실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오늘 잠깐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18장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증거 있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사람이 보니까 뭐 사람의 글로 되어 있네. 사람이 쓴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뭐냐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역사 있잖아요. 기록한 역사 가운데서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복판에.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간의 기간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는데요. 그 기록한 기간을 현재라고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의 역사까지 다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하나의 한복판에 정중앙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있잖아요. 성경에 과거에 있는
기록한 것이 증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증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증거와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기록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용은 기록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신화와 전설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사람이 한 말이니까 두려워 말라. 근데 그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확실한 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져요. 그것이 성취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일기예보는 내일의 날씨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앞으로의 날씨를 예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함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앞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5분 앞도 모르잖아요. 그래?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치 앞도 모르니까. 그잖아요? 오늘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 근데 어제 있잖아요. 본인이 오늘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자기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면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냐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끝까지의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이 있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끝에 22장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날까지의 역사를 미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배워보면 증언이라는 게 있고 미래의 역사는 하나의 예언의 성취함이 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이 39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헛말을 많이 하죠. 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끝나고 어디 가서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10시가 좀 넘었죠. 말씀 끝나고 가니까 11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마시겠냐고 해서 냉커피잖아요. 냉커피를 마신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몸은 피곤한데 눈을 감았는데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엄청 힘들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딴 거 마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커피 마셔도 잠이 잘 옵니다. 큰 소리 치고 이제 어제 마셨어요. 밤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감았는데요, 새록새록 안 옵니다. 그냥.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오늘 또 건축 현장에 지금 다녀와가지고요, 제가 조금 이제 의도에 따라서 입이 따르게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구약만 봐도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9권이 되는데 17권, 5권, 17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17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17권을 역사서라고 해요. 17권을. 성경학자들은 5권을 체험서, 경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록한. 그리고 17권은 뭐냐면 예언서, 그 다음에 선지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역사로 배우는 것이 가장 뭐예요? 배우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과거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에 대표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예언서는, 선지자서도 미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그렇게 배치했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기 보면은 증거라는 것이 중요성이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이면은 이런 질문 할 필요 없죠. 이 그림 속에. 그런데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는데 널려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통해서 여기 사람이 살고 있구만. 반대로 빨랫줄에 옛날에 아기 기저귀가 널려 있다고 하면 이 집에 아기가 있나 보다. 그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증거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엔 증거가 있냐? 사실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이제 과거 역사에 증언이 있다고 하니까 과거 역사부터 하나씩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첫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근데 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이 아담이 사는 하나의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란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아담을 거하게 했어요.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는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신화와 전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이 말씀도 뭡니까? 증언이 있어야 돼요.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강이 있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여기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떼길, 넷째는 유보라데드. 그래서 비손, 기혼, 히떼길, 유보라데드 네 강을 찾으면 그 자리가 뭡니까? 그것이 발견되면 에덴 동산 옛자리입니다. 그런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없고요. 현재는 셋째 강과 넷째 강이 흐릅니다. 여기 히떼길은 하나의 티그리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브라데스는 유프라데스. 지금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이라크 지역에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페르시아만 쪽으로.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가? 인류 최고의 고전인, 왜냐면 지금부터 3500년 됐으니까요, 최고의 고전이라 했잖아요. 오래된 책입니다. 신구약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근거했는가 하는 것은 학문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성서는 그 내용이 발생한 지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구약의 경우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신화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20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은 이 같은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성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많은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속속이 밝혀주고 있다. 예전에는 고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든지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화와 전설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20세기 들어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발전돼 가지고요. 특별하게 뭐냐면 성서의 대상 지역 있잖아요. 성경에서 명칭이 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파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유물이 나온다는 거죠. 증거의 유물이 근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지중해, 여기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4개의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2개는 오늘도 흐른다. 뭐가요? 티그리스, 유프레스 강과, 그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예요? 티그리스가 유프레스 강이 성경에서 명시된 강이다. 셋째 강과 넷째 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의 고고학,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도상에 보면 티그리스와 유프레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에 최초 인류의 문명이 발생지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이라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성서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신화와 전설이 아니고 지금 와서는 뭐예요? 성경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경향신문에서 87년도에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요?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이 만나서 흘러들어가는 것이 페르시아만입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 강이 시작됐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강은 흔적이 없어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왔다. 자린기술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위성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위성에서 사진 찍어서 보니까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이 지금 흐르고, 여기 보면 기온강이 이쪽으로 흐르고요, 사우디 쪽으로 뭐가 있냐면 피손강이라는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비손과 기온강은 땅 속에서 모래 사막 속에 화석화된 물이 흘렀던 강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막은 예전에 습지였다. 특히 이제 사하라 사막 자체가 있잖아요. 이 모래 밑에 있잖아요. 강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흘리지 않지만 흘렀던 강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강을 발견한 겁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슬슬한 에덴우산 옛자리다. 잃어버린 에덴우산 되살아난다. 이라크에 이제 후세인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티그리스와 유프라스 강 여기에 하나의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요, 완전히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 하나의 이제 그 에덴우산 자리라고 이제 보존이 됐는데요, 그게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대줬다, 그런 신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1장 18절에 너희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거와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에덴 우산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교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멸망, 땅속에 들어간 것을 빗대서 너도 뭐야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뭐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미 뭐요? 에덴 동산이 어딨냐? 지하에 있다는 거죠. 지하로 매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요, 뭐가 나옵니까? 원유가 나옵니다. 석유가. 이 석유는 하나의 이제 모래 사막이잖아요. 모래 사막에서 나오는데 옛날에는 무성했던 동식물이 갑자기 매몰돼서 있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짜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의 원유가 66%가 나와요. 66%가. 끝없는 갈등,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 세계 매장량 66%가 어디? 원유죠, 원유. 석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유. 끝없는 갈등.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다리 모양 돼 있잖아요. 이게 시추탑입니다. 원유 나오는 하나의 지역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지도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도를 가까이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멀리 보면요, 사우디나 나머지 이라크나 어디입니까? 다른 땅에서 안 나와요. 이 지역만 나와요. 그럼 이 지역에서만 왜 원유가 나올까? 여기가 과거에는 뭐였다고요? 에덴우산 옛자리. 에덴우산이 땅속에 들어가므로 지금은 뭐예요? 기름을 떼서 나오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겁니다. 지오르스 자린 교수가 하나의 이제 비선 흔적 발견했다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린 교수 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우리 시대에 그 현대 과학이 하나의 성경의 사실을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큐빗, 광이 50큐빗, 고가 30큐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절입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가득 참으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한번 심판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물로 홍수로 해서 멸망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노아에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근데 방주에 8명만 탔어요. 노아와 노아 안에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 3명, 자부, 며느리 3명. 그래서 8명이 탔거든요. 그래서 사람 8명만 빼놓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홍수에 다 죽은 기식,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은 불가능하다. 홍수가 내려도 어떤 지역이나 한 지역에 내려서 홍수라는 건 봤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사실이면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실제 살펴보면 4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존재한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존재한다면 실제 뭡니까?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더 그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죠. 두 번째는 홍수 때 많은 물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지금 물이 안 보이거든요. 전 세계를 덮었다고 하면 전 세계에 덮었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안 보여요. 그죠? 지금 바다에만 물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홍수 전에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600세, 그리고 노아 이후에 거의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900살이거든요. 야,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90세? 옛날엔 90세도 못 살았을 텐데? 그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동네에 어르신들이 한간만 해도 큰 잔치를 했거든요. 7순까지 사시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8순은 거의 없었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대로 가면 오래 산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다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노아가 950살에 죽었대. 너 믿어라?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에는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하면, 야, 세계는 물을 잠겼다, 이게 물에 잠겼다고 하면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무 흔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책에서 기록한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거다. 이런 거 하나 이제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노아의 방주가 있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8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50일 동안 물에 잠기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방주가,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라랏산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라랏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절대적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여기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국경지대에 해발 5,165m, 백두산 두 갑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산이 3,000m 이상 되면요 만년설로 쌓여 있어요. 아프리카의 높은 산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만년설로 쌓여 있습니다. 왜? 3,000m 높거든요. 근데 5,165m라 여기는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대기는.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라랏산의 수수께끼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에 있는가?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숱한 목격담이 들려왔어요. 야, 이 아라라트산에서 방주를 봤다는 사람이 동방경문을 기록한 마르코 폴로도 본인이 아라라트산에서 방주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 있잖아요. 미국에 74년도에 나사 인공위성의 사진 분석에 발단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뭐예요? 있을 것이다? 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지 탐험을 서둘렀다. 여기 한국일보에선 84년도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간조선에서는 88년도에 직접 기자가 갔어요. 가서 그 아라라트 산의 배경을 찍었습니다. 뭐라고? 터키 아라라트 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래서 관광객이 붐비기 때문에 뭘 만들었습니까? 안내장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안내장을 쭉 만든 겁니다. 이렇게 수많이 만든 거예요. 터키 정부에서. 그러다가 있잖아요. 2010년도에 4월 26일 날 홍콩 있잖아요. 홍콩 신문에 있잖아요. 뭐를 했냐면 홍콩 탐험대하고 터키 정부의 탐험대가 연합해서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직접 가서 동영상도 찍고 거기에 방주 조각이나 이런 것을 가져왔어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 얼음 속에 돌무더기 속에 이 속에 사람이 인공물 4,000m 있잖아요. 해발 4,000m 이상 그 얼음 속에 있잖아요. 이 돌무더기 속에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안에.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노아 아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들어가서 사진도 촬영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탐험대가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이곳인데 7군데를 들어갔어요. 이게 7군데. 전체는 못 들어갔어요. 왜?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요. 이게 땅 속에 있는 거거든요. 묻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갖고 오고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짐승의 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갖고 왔어요. 증거를. 그리고 중국 뉴스에 있잖아요. 뉴스 방송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라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라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전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목격당했습니다. 심지어는 1955년에 페르난드 라바라는 사람이요. 폭파 전문가인데요. 실업가인데 이 사람이 아들을 대동해서요. 아라산에 올라서 방주 쪼가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잣나무고 재질이 잣나무고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노아의 시대에 동일한 연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있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TV에서 가끔 가다가 MBC라든지 서프라이즈에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다는 것 자체를 방영한 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건 못 보여드리는데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지구를 만들 때에 이 궁창 위에 물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여기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입니다.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물이 있었고 아래 물은 바다죠.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 이렇게 이제 물층이 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창들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이 물층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샘이 털었다는 얘기는 이 땅 속에 뭐냐면 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터져서 하나의 대홍수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구 내부에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빨간 부분이 뭡니까? 물을 안고 있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하나의 뭐예요? 바다 같은 큰 물이 있다 이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지구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33편 7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구를 덮었던 물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바다에 깊은 곳간을 뒀다. 그래서 물을 가둬놨다. 그래서 지금은 왜 물이 없냐면요. 물이 있는데요.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바다에 깊은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무더기같이 쌓냐면요. 욥기서에는 남방밀실에서 광풍이 이르고 남방밀실에는 항상 태풍은 어디서 옵니까? 남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 저 필리핀 쪽에서 항상 뭐예요? 여름 되면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남방밀실에서는 광풍, 태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니이다. 그러니까 얼려서 있잖아요. 얼림으로 말미암아 물의 넓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을 쌓아둔 곳이 어디입니까? 남극과 북극입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지금 얼음이 녹아서 있잖아요. 배수면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배수면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계에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낮은 지역의 나라, 투발루라든지 거의 이런 나라 있잖아요. 남태평양의 나라, 이런 나라들은 물에 잠겨요, 물에. 대표적으로 이제 투발루 같은 나라는요, 물에 잠기는데, 어디 이제, 투발루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오래는 곳이 없어요. 오래는 곳이. 그런 것도 이제 가끔 가다 이제, 하나의 이제 TV에서 나옵니다. 남극과 북극에 이제 빙산으로 쌓아놓은 거죠. 예전에 이제 신문인데요. 제주도 크기에 2.5배의 빙산이 떠내려왔죠, 이게. 빙산이. 한반도의 61배예요. 남극과 북극에 있잖아요, 얼음이. 우리나라의 61배나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께의 얼음의 최고가 4,000m. 평균적으로 뭐예요? 2,000m입니다, 두께가. 근데 그걸 다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 쌓아놨죠.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3,400m 밑으로 내려간다. 바다 깊이 잠겨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얼마요? 60m나 상승한다. 대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여기 물에 잠길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했어요.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잠기냐면 목포부터 잠깁니다. 목포. 신안 목포부터 잠겨요. 이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얼음 모두 녹으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합니까? 해수면이 66m나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 있잖아요. 유명한 도시도 다 물에 잠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게 녹고 있습니다. 산보다 높은 바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산보다 깊은 바다입니다. 이 마리아나 해군은요 11,000m나 깊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8,800m 정도 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요 마리아나 해구에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해수면이 2,000m나 정도 잠깁니다. 그 정도로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고도표를 분석해 보면요 바다가 훨씬 뭐예요? 11,000m. 높은 산은 8,848m. 히말라야 산맥. 더 깊죠. 그래서 바다에는 해구와 해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협곡으로 깊은 수심이 6,000m 정도 이상 되는 것을 해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거 있잖아요. 더 깊은 것을 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연. 그래서 가장 깊은 데가 있잖아요. 비타주 해연인데요. 요거 깊이가 조금씩 달라요. 왜?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이제 측정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8,000m 이상 못 들어간대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m 정도 잠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잠수를 해가지고요. 근데 비타주에는 11,333m. 11,033m. 그리고 챌린저에는 1,863m. 이것이 해연입니다. 해연.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있어요. 바닷속에. 그래서 여기는 바다 밑 11,528m. 챌린저에 이 깊이가 깊은 곡간을 팠어요, 하나님이. 곡간을 파니까 어때요? 깊은 예전에는 홍수 전에는 바다가 깊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대격변이라는 게 생겼어요. 높은 산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깊은 바다가 생긴 겁니다. 그걸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산은 높은 산이 올랐고 골짜기 깊은 바다가 생긴 겁니다. 홍수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지구를 덮었던 물이 지금 바다의 깊은 바다에 있고 지금 무더기같이 남극과 북극에 쌓여 있는 겁니다.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두리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의뢰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어디에요? 북극과 남극에 무더기같이 쌓아놨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높은 산이 생겼고 골짜기 깊은 바다가 생겼다. 조산운동을 얘기한 거예요. 조산운동.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여기에 조개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은 원래 바다 밑이었는데 깊은 곡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한 거예요. 융기한 거죠. 이 안데스 산맥에서 남아있는 조개화석은 뭡니까? 산이 융기됐다. 대격변이 있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전에 좀 궁금했던 거 있어요. 바닷물이 얼 수 있을까? 바닷물이. 예. 근데 놀라운 것이 지금 과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브리니클이라고 하는데요. 브리니클은 바다 깊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바다의 표면에 얼음이 맺히면 밀집된 소금물이 표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농도로 밀집된 소금물은 심해의 차가운 물과 만나 얼게 되고 그것이 바로 브리니클이에요. 북극과 남극의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자연적인 브리니클은 뭐냐면 바닷물이 어는 현상인데 북극과 남극에서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면서 뭐냐면 소금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 되는 거예요. 빙산이. 예전에는 제가 질문했거든요.
이걸 이제 청년 때 어떻게 바닷물인데 남극과 북극 짠물인데 어떻게 빙산이 얼어요? 했더니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 그냥 계속 눈이 쌓여지고 얼는 거 아닐까? 추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바닷속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 어디서? 남극과 북극에서. 근데 너무 기온이 이제 지금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는 것보다 뭐냐면 녹는 것이 더 심한 거죠. 지금은. 이 브리니크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쌓아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전에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가능화되는 거죠. 왜?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수명 900살이 가능했던 것은 노아 홍수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왜? 이 물층에서 뭐예요? 감마선, X선, 자외선을 차단해줬기 때문에요. 지구는 어디든지 다 온난했다. 온난했다. 북극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온난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해서 적도 극지방 모두 온난했다. 그래서 지금 화석이 발견되는 거 보면요. 똑같은데 잠자리도 1m짜리가 발견되고요. 바퀴벌레가 30cm, 소가 9m 이런 것이 발견돼요. 옛날 환경은 달랐다는 거죠. 언제?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홍수 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짧아졌고 조사해보면 짧아졌습니다. 짧아졌고 자연계가 완전히 변화가 됐다. 작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증거는. 그래서 남극에 있잖아요. 남극은 동토의 땅이잖아요. 얼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세종기지에서 예전에 뭐예요?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은행나무. 아니 얼음이 완전히 빙산이 쌓여있는 거기에 은행나무 화석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남극도 뭐예요? 온난했다. 은행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온난했다. 은행나무는요, 이거 있잖아요.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화석.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은행나무는 진짜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대홍수 때 대격변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늙습니다. 빨리 늙어요.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친구 중에 농사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도시 생활했잖아요. 가서 만나면 어떨까요? 농사짓는 친구는 거의 할아버지 돼 있어요. 할아버지.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 국민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이제 해소가 있어요. 해소기.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지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요. 국민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좀 어른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이러더라고요. 오늘 너 친구 영인이가 우리 집에 일하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희한한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요. 영인이하고는 야 막걸리 한 잔해. 담배 줘요. 그때 중학교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아버지하고 술도 같이 먹고 맞담배 펴요. 왜 어른 대접해 주는 거죠. 그 정도로 뭐냐면 노숙했어요. 그 정도로 노숙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버지하고 옆 동네 이제 모를 내러 갔는데 아버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모를 내고 다음날 못 갔어요. 아버지가 못 갔더니 이 친구만 갔대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네 형은 왜 안 왔나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젊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바싹 늙은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거 와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고생도 있지만 자외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갖고 와요. 피부 노화를. 근데 하늘의 물층이 그것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 하나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노아 세계에 대홍수가 있었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가득합니다. 홍수에 잠겼던 흔적이요. 갖가지 화석, 맘모스 때 다지친 나무,
대홍수를 입증한다. 이 다지층이라는 것은 지층이 쭉 있는데 진화론자들은요, 이 지층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지층이 생겼다고 했어요. 왜? 자꾸 이제 지층이 쌓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다지층 사이에 나무가 하나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층이 오랜 시간 동안 된 게 아니고 홍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지층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다지층. 지층이 쭉 있는데 나무가 하나 딱 박혀져 있거든요. 이게 다지층 나무가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층은 오랫동안 되는 게 아니고 대홍수의 격변, 한 번 홍수가 쓸고 갔다. 그래서 나무가 그대로 화석이 돼서 박혀져 있는 겁니다. 이 지층이. 근데 아셔요? 지구의 겉표면이, 땅의 겉표면이 75%가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생긴 거예요. 물이 흘러서. 근데 지구 내부는 거의 95%가 화성암이거든요. 화성암. 이렇게 점박이처럼 막 박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돌 붙여놓은 거 보면 점박이처럼 박혀있는 화성암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지구 겉에 지표면은 75%가 퇴적암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홍수가 쓸고 왔다는 거죠. 홍수가. 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적이. 찰스 다윈은요,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에 화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뭇잎이나 연체동물 있잖아요. 문어나 오징어나 이런 것은 화석이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문어 화석이라든지 나뭇잎 화석이든지 이런 것이 그런 화석이 발견돼요.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뭐예요? 홍수에 의해서 내몰렸다는 얘기거든요. 화석은 오랜 세월이 아니고 대홍수의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석은. 그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층의 75%가 퇴적합니다.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고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흑해라는 바다 밑에서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이 살았다가 물에 잠겨서 그대로 매몰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 중에 뭐냐면 염호, 그 다음에 내륙에서 바닷소금을 캔다. 바닷소금. 여기 빌마라는 곳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바닷소금을 캐요. 바닷소금. 바닷소금 출하장이거든요. 이 한가운데서. 말이 안 되잖아요. 소금 오면 우리는 어디 나옵니까? 신화 앞바다, 지도나 이런 데서 바닷가에서 염전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바닷소금이 왜 나올까요? 예전에 물에 잠겨서, 바닷물에 잠겼다가 빠지면서 낮은 지대의 물이 고였다가 증발돼서 바닷소금이 됐다. 그게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볼리비아는 3,400m예요, 산이. 근데 3,400m에 뭐가 있냐면은 사막이 있어요, 사막. 무슨 사막? 소금 사막. 볼리비아의 3,400m에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100억 톤. 면적은 충청남도 면적이 뭐로? 바닷소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눈 온 거 아닙니다. 바닷소금입니다. 누가 여기 바다에서 이거 소금 만들어서 여기다가 3,400m에 갖다가 깔아놨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긁어 모으면 바닷소금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의 볼리비아 여기 우유니 사막은요, 하나의 관광지 중에 최고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게 소금이 녹아가서요, 물이 딱 있으면요, 하늘과 이 땅이 분별이 안 된대요. 왜? 그 소금물에 하늘이 딱 비쳐가지고요, 하늘 위를 걸어 다니는 기분. 여기 이제 염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TV 보니까요, 이거 다 소금으로 진 거예요. 침대도 소금이에요. 식탁도 소금, 의자도 다 소금이에요. 소금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가면은 여기에 대협곡이 있는데 그랜드 캐니언인데요. 대협곡이죠. 계곡입니다. 근데 이게 높이가 2,000m가 높은데 바다가 여기 물이 흘렀다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밑에가 있잖아요. 콜로라도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밑에
밑에 콜로라도 강이 흘러요. 근데 이 협곡에 비하면 콜로라도 강도 꽤 큰 강인데요. 개울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뭐예요? 이 엄청난 이 협곡 안에 물이 흘렀다는 흔적이잖아요. 이 풍화작용 때문에 깎인 게 아니에요. 물로 된 거예요, 물로. 물로 된 겁니다. 이게 물로. 풍화작용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흔적이 천지창조 증거의 생성의 여기 어디?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알 수 있다. 이 지층을 보면요, 확실히 뭐냐면 홍수 전의 지층과 홍수 이후의 퇴적감이 딱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요. 그래서 지층의 경계선을 딱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 좀 풀리면은 이런 데 한번 가서 아라랏산 같은 데 좀 한번 가서 한번 방주도 보고 한번 그러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적이 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도 노아 시대의 사건을 얘기했어요. 홍수 전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신약 성경 2권을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죠? 노아의 홍수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예언이죠. 앞으로 시대는 그때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미래의 예언을 했죠. 앞으로는 물 심판은 없는데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홍수로 멸하리라. 이건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젠 불사르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기록한 거냐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과 하늘을 불사른다 하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죠. 뭐로 불사를 거냐? 불쏘시개는 뭐로 쓸 거냐? 어떻게 불사르냐, 이 세상을.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만든 핵무기만 하더라도 뭡니까? 30분이면 있잖아요. 30분이면 그냥 불살아버립니다. 30분이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불살한다는 하나의 예표를 딱 줬어요. 예표를. 그 증거를 딱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줬어요.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세상은 언제입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홍수로 해서 싹 멸망시켰죠? 그래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 8명, 노아와 7 식구만 딱 보존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 그래서 죄가 된 것은 후세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대에 경건치 않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본을 삼았다. 표본으로 삼았다. 아까 3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어떤 증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거 보면 내가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 앞으로 불심판이 될 것을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는 거야. 예고편이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연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비를 내렸다가 비를 빼기도 하고요. 그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뭐 자연계를 움직이는, 그건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는 왜 물로서 심판했습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예. 사람은 사랑하셔요.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본인의 모습으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는 싫어해요.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가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죄는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들이 멸망했던 거, 방주에 탄 노아 식구만 남고 나머지 다 죽인 것은 뭐냐면 죄를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물로서 심판, 미래 시대는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지금 세계 핵시계가 있잖아요. 5분 전이잖아요. 5분 전. 북한도 지금 핵무기가 만들었잖아요. 핵시계. 사람이 만드는 핵무기만 해도 불사로부터 남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예계로서 유황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죠.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탔는데 하늘에서 있잖아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서 멸망했는데요. 어린아이가 불장난하다가 있잖아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사람의 실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뭐냐면 불타가지고 소멸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유황하고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처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되면 어때요? 발견됐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유황이 있어야 돼요. 유황이.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발견됐잖아요. 이게 발견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뭐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다. 예,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특징이 뭡니까?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고고학자가 가서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이상한 지점이 보입니다. 채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 아니고 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둥근 형태의 장소가 보입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그것들 안에 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채취했습니다. 황 냄새가 나는군요. 황 맛이 조금 납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불타는 유황을 비처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내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비가 오는 패턴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비처럼 내리는 유황불의 열이 축적 상승되어 도시 전체가 불타게 된 것입니다.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그러니까 순도 98%는 자연적인 유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만 소돔 고모라성 그 유적지에서만 발견되는 유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황이 떨어진 것이 뭡니까? 떨어져서 불이 난 흔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패턴으로 내렸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불나서 이렇게 소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보여주셨다. 왜? 불로서 멸망할 것을 보여주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증거를 봤어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증거는 아주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요,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심으로 돼 그는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왜 더듬어 발견케 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고아다. 종교심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데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아는 부모를 모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수만 가지, 백만 가지의 하나의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찾을 마음만 있으면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 근데 증거를 보여줘도 있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증거 보여줘도.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당진도 하나 이제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노원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요, 내려오셨는데 당진에 동생이 살아요. 남동생이 살아요. 근데 남동생을 이 집사님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남동생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언제부터 전했어요? 그랬더니 서산교회 있잖아요. 서산교회가 있는데 서산교회당을 질 때부터 전했다는 거예요. 못해도 있잖아요. 서산교회 질 때 한 20년, 거의 10년, 20년 가까울 거예요. 그때부터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듣고 또 기회 되면 또 와서 말씀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봤더니요, 엄청 착하셔. 그 동생분이. 엄청 착한데 성경을 그렇게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신 건 믿어져요? 믿어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야죠 하더라고. 가야지는 뭐예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구원은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누님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 너무 착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착한 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가죠. 내가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착하도 난 죄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본인 얘기더라고요. 그동안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갔대요. 그동안은 누나가 권해서 들어보라고 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마다 못하니까. 누나가 서울에서 와서 들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듣겠다고 하겠냐. 그래서 억지로 와서 이제 앉아서 들은 거예요. 억지로.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서 듣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시계만 보고 끝날 것만 보고 요번에 며칠 남았다 이거 보면은 다음에는 누나 부탁하면 지난번에 한번 들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요번에는 본인이더라고요. 자기가 자청해서 들었다고. 이번에 자청해서. 나이가 58세더라고요. 그래서 당진 화력발전소에 다니는데 비정규직이라 거기서 이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조금 마음이 다급해졌더라고요. 58세 나이 먹고 오니까 찾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거는 찾는 마음 가지고 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들려온다고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찾는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성경에는 증거가 잔뜩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아셔요. 증거를 많이 보여줘도 사람들은 뭐예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안 계셔서가 아니고 성경이 뭐예요?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이 증거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는 뭐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믿는 거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증거와 증인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때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증거와 증인입니다. 교통사고 나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잘잘못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사고의 원인이냐, 누가 사고를 와서 받았냐, 그러려면 그것을 증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블랙박스. 아니면 그게 없으면 뭡니까? 증인을 채택하잖아요. 증인. 목격자. 응? 그 현장을 본 목격자를 찾잖아요.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성경을 줬어요. 그죠? 오늘도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확실하잖아요.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발견됐어요. 신문에도 나고, 예? 노아의 홍수 방주가 발견됐고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잘. 그래서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증인으로 딱 채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끌어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딱 맞춰보면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성경 배우면 꼭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요? 왜 배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뭐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조상. 시조입니다. 시조.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그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해줘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할 때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를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고 눈이 있는데 뭡니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백성을 이끌어내라. 9절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열방을 모였지만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하고 흥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뭡니까? 앞으로의 열방이 흥하고 망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한 사람의 이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거에 하나의 예표로 하나님이 또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열방은 모였고 민족은 회집되었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일, 하나님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전 일을 열방 중에서 누가 보일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증인을 세운다. 이스라엘, 증인을 세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뭘 증거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은 뭐냐면 증인은 무엇을 목격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복과 화를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에 얘기하는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리고 성경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거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복과 화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화를 받는 것은 그들은 육신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와 화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들한테는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받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무슨 저주를 얘기합니까?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저주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저래서 멸망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상태에 보면 이스라엘에 빗대서 보면 나도 멸망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하나의 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에.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어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근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다. 왜? 사실을 증명하려면 증거와 증인. 법정에서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증거주의잖아요. 그래? 법정주의잖아요. 증거와 증인. 그것이 법정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시대에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하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 됩니다. 그 연도로 따져보면 BC 2000년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요?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 그래?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 역청의 언덕.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를 찾아간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살던 본토 친척 집은요, 갈대 우르인데요,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아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물로 있어요. 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군 같은 경우는 신화잖아요, 신화. 유물이 없잖아요, 고조선이. 그래? 하나 신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쭉 흐르는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뭐냐면 어디? 애굽에 내려가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는 세계 역사를 기록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네 명의 인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요셉이 죽는 거로 딱 끝이 나요. 창세기는. 그리고 출애굽기에 딱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죠. 파라오의 종을 살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애굽에 이제 내려갔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 내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요.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창고를 만들어요.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뭐냐면 파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요셉의 곡창을 만들었다, 창고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집트에 가면은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죠? 요셉의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요. 현재 뭡니까? 요셉의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 시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므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므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1장 56절. 이 복도를 지나 실제 있습니다. 요셉이 만들었던 그 창고가 있잖아요. 곡식 창고가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7년 동안 풍년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 창고이며 다음 7년 흉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 사일로 제게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 나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일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돼 있어 층계 맨 밑바닥에 위치한 중앙 배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린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있죠, 기록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요,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요셉이 만든 수로가 있어요, 수로. 요셉이 만든 수로가.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요,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총리 대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실제 있는 거예요. 창세기나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이후에 그때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집트 이제 파로 왕의 이제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 대부분이 흙벽돌로 뭐를 쌓냐면 비돔과 람세스성을 쌓았어요. 비돔과 람세스성을.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를 배워도 이제 확실히 배우는 게 필요하니까. 출애굽기 2장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건축하게 하니, 이거 흙벽돌로 샀거든요. 볏짚을 썰어가지고요, 진흙으로 해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진흙을 해서 벽돌을 찍어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이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성을 쌓았다고 하면 비돔과 람세스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보면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잔뜩 있거든요.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돔과 람세스성이 있잖아요, 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말 살았다고 하는 물증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 조사는 나일강 어구인 삼각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서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해 살았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정확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으로 진흙 벽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톰과 라메세스 신도시였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어디에 세웠을까요? 오늘날 나일강 어귀의 삼각조를 살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농부가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의 발 파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도 믿을 수 없는 큰 행운이었죠. 가까운 곳에 있는 대좌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그 상이 람세스 2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상 하나만으로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진흙 벽돌로 만든 건물의 유적을 찾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집트와 독일의 고고학자들은 람세스의 사라진 도시의 증거를 찾아 이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당시의 집들과 신전, 심지어는 궁전턱까지도 발굴해냈습니다. 이 발굴로 인해 성서에 나오는 도시 라메세스는 실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학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고고학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역사가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성경의 사실인 것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피곤하고 어려운 걸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또 확실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걸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녁 시간 3일간의 시간에 6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열린 마음과 찾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늘 악한 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이번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당에 참석해서 듣는 영혼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가정에서 듣는 영혼들에게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동안 믿지 않았던 그 영혼들도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불확실했던 영혼들도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